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확 불어서 그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쫙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10명이 서로 살겠다고 그 사다리를 막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딱 10명만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명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기 기장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중에 1명만 좀 손을 놔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손 놓으실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 손을 놓을까요? 이때 남자들이, 남자가 10명이잖아요. 그죠? 여자 1명인데 다 여자를 봅니다. 왜요? 떨어져 달라고. 그죠? 떨어져 달라고. 이때 여자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번 제가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들이 환호의 박수를 치다가 남자들이 다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희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희생하면 사라질 것 같고 희생할 때 죽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미랄입니다. 미랄. 죽어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아 온 인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한한 인생 한계를 지니며 불확실한 삶을 사는 이 인생 자체가 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할 기쁨이란 바로 구제와 선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와 선한 사업이다. 자, 그러면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첫째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고기에 밥이 되겠죠. 자, 솔로몬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최초로 조선소와 또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했죠. 이 어마어마한 곡물과 그 재화를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반대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날씨와 또 장거리 운항에서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에 곡물과 재화를 싣고 나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과 재화를 물에 그냥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구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구제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이 알게 하지 말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할 때 당장은 다 잃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제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공고하고 있는 거죠. 부산에 가면 서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부산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모 피자잖아요. 그죠?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재모 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예인들도 이재모 피자 집에 가서 꼭 먹고 갑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되었나. 정말 많은 구제를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어려운 교회 또 선교단체 정말 구제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차를 또 타고 다니십니다. 비행기에도 비즈니스석 타지 않습니다. 좁은 그냥 일반석 타고 다니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던지 정말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또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제주도에도 하나가 더 생겼어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구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베풀면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구제하는 자들에게 귀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베풀어라.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7에게나 8에게는 바로 구제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은 이 완전수를 뛰어넘는, 충족을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구제의 대상 그리고 횟수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 주님은
온전한 자다. 주님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를 주님은 온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또 죄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이상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온대요. 이상한 게 나온답니다. 알고 봤더니 식당 직원들이 연세가 많은 치매 할머니래요. 전부 다. 치매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비빔밥 주세요 하면 칼국수가 나와요. 칼국수를 주문하면 만두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주문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과 저녁마다 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줄에 줄을 서는지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그죠?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이 하시니까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식당이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악을 행해서 또 아무런 은혜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나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대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우리가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즉시 응답하라.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은 밭을 다 갈아놓고 씨앗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씨 탓을 합니다. 또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마음을 가집니다. 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의 기후만을 바라보고 추수를 미루고 있는 그러한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두 밭으로 일하고 갔는데 낮잠을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개슴츠레하게 눈을 떠보니 자기 집 담장을 도둑이 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으른 농부는 마음속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눈을 딱 감았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쿵 소리가 납니다. 농부는 힘겹게 눈을 뜨게 됩니다. 도둑이 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오게 됩니다.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이 눈코풀을 이기지 못하고 또 속으로 중얼중얼댑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잠에 취한 이 농부는 계속 중얼중얼댑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한 보따리 물건을 챙기고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무거운 실눈을 뜨며 여전히 잠꼬대처럼 중얼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아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살림을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이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 또 은혜로운 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 모두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덧없는 세상,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또 선한 사업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대가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되겠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실이 바로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다 지불받았잖아요. 다 해결함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달아야 할 저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달려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구제하며 베풀며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 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신데 우리가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창조물,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즉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구제하는 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는 자로 더욱 많이 베풀며 또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곳곳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참 얼굴이 더 밝아지시고 더 은혜가 충만한지 받는 그 기쁨보다 이 베푸는 기쁨이 더 크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선한 일에 항상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늘 베풀며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